사도행전 1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26절까지 말씀 중에 11절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준비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준비하며 살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일에 잘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준비란 무엇이죠? 준비란 어떤 것을 또 어떤 일을 잘 미리 마련해서 갖추는 것을 준비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잘 갖추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주일을 보냈죠? 부활절 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 감사주일을 보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사실 부활절을 우리가 보낼 때도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또 부활주일을 보내고 평가를 했을 때 좋은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평가는 뭐에 달려있냐라는 거죠. 바로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지난주와 또 이번 주 어저께까지죠. 어저께까지도 교회 옥상에 텃밭을 좀 가꿨습니다. 우리 호정이 정원이 호건이가 와갖고 지난주 지지난주도 열심히 도와줘서 잘 텃밭을 가꿨는데 여러분 이 텃밭도 어떻게 잘 가꾸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 텃밭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채소도 얻을 수 있고 열매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뭐에 달려있냐면 준비를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확을 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준비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이 준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으세요? 전도하기 싫으세요? 전도하고 싶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냐? 역시 준비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되어 있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믿겨진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믿겨지면요 그때서부터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아가도 어떤 내 삶의 역사나 체험이 있지 않아. 그리고 눈에 띄게 기적 같은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1년, 2년, 1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복 받았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정말 성공했네. 라는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뚜렷하게 야 교회 다니면 이런 것들이 달라져.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선뜻 얘기할 일도 없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내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은 크게 변화된 건 없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럴 수 있겠구나. 성경에 나온 저거 정말 역사의 한 장면 같구나 라고 조금씩 내 마음속에 믿겨져요. 어떤 기적과 같은 체험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럴 수 있겠어. 저거 분명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큰 기적은 없었어요. 큰 변화도, 큰 축복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내 삶이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런 나를 보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면서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정말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떤 기적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장은 이슬비처럼 아주 촉촉히 맞는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의 옷을 흠뻑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믿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진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바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획기적인 기적과 같은 병이 낫고 하늘에서 정말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에 힘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전도에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면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전도는 꼭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같이 나가서 신앙생활 해요. 이것이 전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야, 저 사업체 갔더니 저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오르고 누군가가 교회를 떠올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게 하기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의 삶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어요. 지지난 주는 종료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했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를 하고, 2주 빼놓고 제가 지금 계속 교회에 초점을 두고, 상반기 때는 제가 교회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교회라는 제목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 이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아침에 그 꼭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나도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준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받는다고요? 성령.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들 뭘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있어야지만 너희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거자일소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거자일소가 뭐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높이 평가했나? 거자일소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은 알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게 거자일소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아마 생활 속에 이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됐으면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평생 뭐 하자? 평생 친구하자. 우리 평생 있지 마. 우리 영원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중학교 때 만난 친구한테 또 이야기해요. 우리 평생 친구하자.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잊지 말자고 약속했던 그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지금 몇 명이나 있으세요? 만약 한 명? 2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친구들 정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못 만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했던, 평생을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쉽게 만나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몸이 멀어졌으니까 마음도 멀어진 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의 모임에서 멀어지잖아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교회에 착 붙어 있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에 착 붙어 있으면요, 그 순간부터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고, 또 성도들의 모임에 붙게 되면 뭐 하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착 붙어 있으면 교회에서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도들 모임에 모이면 뭐 하겠어요? 예배하는 거죠. 그럼 그 예배 가운데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오늘은 이제 저희가 1장 4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뒤쪽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1장 14절이죠.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같이하고 뭐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했었던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100년, 200년 했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극동방송에 보면요, 방학을 그만두고 이제 개학하십시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무슨 문제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에 나가는 걸 쉬게 되었어요.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방학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전화해갖고 몇 년 방학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7년, 어떤 분은 3년, 이렇게 막 방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선물도 주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개학하셔야 됩니다. 꼭 약속하세요. 이번 주에 교회 나가기로. 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극동방송에.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쉬었던 분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학을 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센교회 성도들아,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하니? 준비된 교회가 되길 원하니? 그러면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모임에 모이기에 힘써라.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본 그대로 그렇게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즉시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그 즉시 행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것을 이 제자들이 즉시 행한 거예요.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다 지금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 여기에서 왜 여러분 열심히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오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로지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어떤 다른 일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만 전적으로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만 다 같이 힘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었던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 몰라요. 전도를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4월 7일 날은 꼭 교회 가자 우리. 그래서 가족 친구들을 전대해서 4월 7일 날 교회 가기로 다짐까지 받았어. 4월 7일이 됐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오늘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으니까 꼭 와야지.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오늘 전도해갖고 디데이인데 왜 갑자기 아프지 얘가? 또 때로는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약속까지 다 받은데 그날 아침 뭐예요? 부부싸움이에요. 자녀들 교회로 데려오기로 약속하고선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자녀들과 심한 싸움을 해요. 교회에 오고 있는 도중에 접촉사고가 나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하게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부부싸움, 자녀들과 싸움, 접촉사고.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구원시키려고 할 때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수도 있으니가 아니라 사단이 못 가게 회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의 회방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벌벌 떨도록 내가 전도하는 일에 어떤 관여도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길 원하고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했다면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그래야지 사단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부싸움도 안 하고요, 자녀들과의 싸움도 안 하고 어떤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이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그날 만약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탄의 방해가 있으면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 많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저분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구나. 저분을 구원시키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게 너무나 많구나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로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 기도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서 이렇게 잘 준비하면은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거다. 성령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야, 내가 기도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은 자들이 이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가운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도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 그냥 어떤 것들을 행하라 명령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축복의 약속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누가 경험하고 받을 수 있냐?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삶 속에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대지에 가보면 오늘 본문 그 20절 뒤쪽이죠.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마지막 대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창자가 터져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몇 명의 사도를 뽑았어요? 12명의 사도를 뽑았어. 그러면 지금 한 명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빈 자리를 이제 채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서부터 나와요. 제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가 이제 빈자리를 누군가에게 취하게 하였도다라고 하고서 그 뒤에 22절에 가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폈던 자리를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워서 이제 12사도 중에 하나로 세우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한 부분을 분명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현우 형제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현우 형제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유미 집사님인데 현우 형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고기 사러 갔대. 그래갖고 고기 사러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물어봤죠. 아니, 고기가 수족관에 있는데 고기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유미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고기가 있어도 고기를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조금 있다고 해서 안 채워놓으면 장사가 더 안 된대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요, 채워져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팔리고 난 다음에 사러 가야지? 그럼 다 팔고 난 다음에 사오면은 장사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채워놔야지 그 체험 속에서 장사도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수족관 고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수족관을 봤을 때 여러분, 장사가 잘하니까 우리 수족관 10개 있는데 한 2개 정도는 변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10개 중에 8개 고기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2개? 고기도 없는데 잘 관리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냅두지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수족관? 이끼가 차고 더러워져. 근데 거기에 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경 별로 쓸 일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고기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족관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도 수족관을 잘 관리하고 거기에다 고기를 넣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나 둘 빼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야, 목사님이 채우라고 했으니까 야, 오늘 광어 100마리 다 채워. 여러분, 과하게 채우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러잖아요. 야, 저기는 삼겹살집인데 순대국밥도 팔고 삼겹살집에서 꼬리곰탕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네? 그 집 잘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이야, 또 그 집은.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알맞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채울 때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들과 저도 준비된 사업체,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몇 명의 사도를 뽑았죠? 12명의 사도를 뽑았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아는 사도 한 명이 있어요. 담에색 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누구예요? 바울 사도.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뽑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육신의 몸으로, 야, 베드로라, 너가 사람 낳으면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불러서 사도로 세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12사도들 세울 때 같이 세운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12사도가 아닌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을 12명 사도로 충분히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12사도의 부족한 부분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채우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운 거죠. 바울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신약 성경에 서신서 13편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신서라는 건 뭐예요? 편지잖아요, 편지. 이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12사도는 많은 배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이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쓴다 할지라도 약간 체계가 부족해요. 학식이 부족해. 왜?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중에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별로 그런 것들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요, 랍비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랍비가 뭐죠?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학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후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할 때 체계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신약 성경에 거의 반 이상을 넘는 부분을 집필한 거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서는요, 절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족한 부분,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교회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요,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준비된 일꾼들을
찾고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 여러분들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짐으로 인해 나 또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할생 가족 여러분,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떠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이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사업체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채워가시길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로, 준비된 교회로, 준비된 사업체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준비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림으로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